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일 이른 새벽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 우리 새벽 말씀 중에서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함께 사역했던 자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으로 이 로마서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마지막 27절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초대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할지어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로마서는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로 섬기고자 했던 주님의 복음에 충만한 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그리고 그다스까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청년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이오와 같은 믿음의 후원자가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라스도와 같이 이 행정적인 일도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죠.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사역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해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잘 이 복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팔복영광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끝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또한 교회의 사역, 복음의 본질이 다 모두가 다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의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결과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팔복영광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 이 하늘 보좌에, 이 하나님의 명단에 다 우리의 이름이 다 적혀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이젠 16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또 이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행실을 똑바로 한다라고 해도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공로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들 모두는 사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죄인이고요,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교리는요,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항상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 있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있어서 모든 복음이 퍼져지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요, 바로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또 잘 마쳤으니까요, 이 말씀의 은혜를 또 잘 간직하고, 혹시 기억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 번 더 다시 복습하는 것도 참 좋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고린도전서로 우리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맞춰주세요. 기도만 너무나 하지 마시고 말씀도 잘 균형을 맞춰야 돼요. 또한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